성도 여러분, 새해의 두 번째 아침 시편 1편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새 2021년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경험, 짧은 지식을 따라 행하던 우리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기까지 기다린 그 내용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어린 양이요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준비시킨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날이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43일이 지난 날이라고 계산하면 오순절까지는 일주일이 남은 것입니다. 1장 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고 날짜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장소가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밝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언덕길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수님 승천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 동편의 높지 않은 산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시내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13절에는 다락방에 모인 그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14절에는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예수님의 4명의 아우들이 있었는데요. 또 여기에 여인들이라고 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던 여인들,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시니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또는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십자가 아래 끝까지 머물렀던 그런 여인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다락방에 모인 이 제자들이 약 120명이었는데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데 자신들을 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오순절까지만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형제들 중에 일어나 발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제자들 중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임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도록 기도하셨음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으나 그 후에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그의 믿음이 완전 파손되지 않고 회개하는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동료 제자들에게 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깨닫게 된 말씀을 통해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멸망한 사건까지도 구약 시편에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6절은 성경의 영감설, 즉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심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던 내용이 단순히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와 노래가 아니라 성령이 다윗을 통해 영감을 주셔서 예언하신 것이요. 1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다윗을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베드로가 밝히는 것입니다. 20절에 베드로가 인용하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8절 19절에 가롯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그 상황을 보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은전 30냥을 제사장들에게 반환하고 목매어 죽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이 핏값이라고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 하여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고 기록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의 내용이 그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루살렘 남쪽에 그 흰놈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의 그 쓰레기를 항상 내다가 거기서 불질러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항상 연기가 치솟아오르는 쓰레기 매립지 같은 곳이고, 또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가축의 똥을 또 쓰레기를 재를 갖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가 타오르는 것. 그 흰놈의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벼랑에서 목을 메었는데 줄이 끊어졌는지 그의 몸이 벼랑 안에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묵시 문학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그리고 항상 그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올라오는 흰남의 골짜기가 지옥을 상징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내장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시신이 흰놈의 골짜기에 곤두박질하며 내장이 터져나왔다는 표현은 그 영혼이 지옥에 곤두박질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지만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고 죄책감에 목을 매면서 영혼까지 멸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조명하면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기도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더 큰 죄와 허물이 있었던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조명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떨며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과 역사를 조명받으면서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과 현실을 조명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형통의 길로 행하는 올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